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고 아무런 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군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었는데요. 다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배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아무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더라. 그 은혜로 시울 한 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어디 뭐 사막에서도 막 어떤 데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고 또 눈이 내린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싶은데 때로는 조금만 우리가 지키고 조금만 조심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대할 때 되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제 벌써 세월호가 사고 난 지가 9년 지났는데 이제서 뭐 판결 난 거 이런 것도 며칠 전에 뉴스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군가 하여튼 탓하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면 그냥 내가 잘못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꼭 물고 들어서 탓하고 그래서 구해주려고 하던 해경들이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뭐 이렇게 고발하고 어쩌고 막 재판을 하고 이제 9년 만에 판결이 죄 없다고 판결 났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그게 잘한 것 같다. 또 작년에 생각지 않았던 뭐 이태원 사고도 나고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한번 또 이렇게 물고 들어주고 싶어.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사실은 누구 잘못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잘못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보면 배가 지나가다가도 비행기가 가다가도 사고를 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항로를 이탈해서 제대로 그 길로 갔더라면 괜찮은데 제대로 규정을 지켰더라면 안 나도 될 그런 사고를 당할 때는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배도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죠. 그걸 항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인생길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갔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원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히브리 언어 정도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하더라. 관역을 빗나갔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 양궁이 남녀 다 이제 금메달 따고 이런 거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TV에서 볼 때는 그냥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관역 보이고 쏘는 사람 보이고 하니까 여기서 저긴가 보다. 관역이 크지도 않잖아요. 손가락으로 이 정도 할 만큼 10점 만점 되는 그 관역, 중앙 관역이 요만할 텐데 거리가 수십 미터 되는 멀리 있는 거리인데 그걸 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발을 쏘는데 10발을 다 그 가운데 맞추는 게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 바람도 가끔 불기도 하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활을 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맞추는데 조금만 빗나가도 아쉬워가지고 우리 인생길이 관역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맞춰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빗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다르게 행해서, 그래서 관역이 빛났다. 그걸 이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더라. 비추는 대로 가면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을 텐데, 공연히 안 비추는데, 엉뚱한데, 다른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예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군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탈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노예선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그런 이제 직면했을 때 그때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이제 풍랑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랬더니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제 그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의 남은 인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지었던 찬송,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예전에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풍랑 가운데 죽을 뻔했다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죄 가운데서 그대로 영원히 멸망받을 뻔한 나를 주님께서 뭐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나는 진짜 놀라게 될 것이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자신 있어요? 없다면 큰일인데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간다는 사실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게 하신다. 그래 나는 천국 간다. 그 천국 가는 거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나 그런 자를 잘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는데, 이거는 둘째 문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았으면 나는 천국 갈 걸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시편 107편 전체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4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사막길. 광야고 사막길이다. 뜨거운 떼약볕이 있고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떼약볕으로 가득한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길을 안다면 방황할 리가 없을 텐데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한순간에 방향 감각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여기 어디야? 밤중에 된 낮에는 분명히 알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감각 잃어버리면 참 멀뚱멀뚱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밤에 해루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닷가에 가서 밤에 이제 불 빠지고 나면 고기 잡는 걸 이제 해루질이라고 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고기를 막 잡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참 잡다 보니까 이제
썰물이 바뀌어서 이제 밀물이 되는 때가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캄캄하고 거기다 안개까지 끼고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태안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밤에 바닷가를 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물은 점점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마침 저쪽에서 아빠! 아빠!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 듣고 나와서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오늘 4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도 이어서 그것만 아니라 줄이고 목이 말라. 방황하는데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이 약해지니까 영혼까지도 뭐하게 됐다고요? 말라지게 되었더라. 이러면 소망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그 근심 중에 뭐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지금이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어려울 때가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답답할 때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죽겠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 말 할 때 그 말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한숨의 소리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대신 바꿔 부르시기 바라요. 기왕이면 같은 입으로 같은 시간에 무슨 말을 할 거라면 기왕이면 믿음의 말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땠다고요?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시더라? 건지시더라. 건지시더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부르짖으면 답이 나옵니다.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10절 한번 또 보시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과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상징하는 단어들 아니겠어요? 근데 17절 18절에 고난을 받아 입맛도 잃어버리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더라.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더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더라. 그랬을 때 11절 보니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근데 그 원인이 찾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자초한 그런 일이었었더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6절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보니까요. 아마 PPT 제가 해놨는데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거기서도 보니까 환난 중에서 뭐 했대요?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더라.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어느 때 부르짖었대요?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28절 29절도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근심 중에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면 응답도 없어요. 가만히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뭐예요?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케 하시고 근심도 물러가게 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뭔가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이후에 8절 한번 보시면요. 본문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어 하나로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확률로 볼 때는 제로라는 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확률이 제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뭐가 되더라? 기적이 일상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다니엘 기도의 모토가 뭐냐면 기적을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더라. 그래서 삶이 간증되도록.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회복해 하시더라.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더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되 38절 말씀을 보면 또 복을 주시더라. 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하세요?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오늘 시편 107편에서 여러 번 부르짖음에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대답은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몰랐던 것,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여주신다.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혹시 다니엘 기도 이렇게 들어보신 둘째 날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간증? 응? 배달의 민족 창업한 그 집사님 이름이 뭐래요? 김봉현 집사라겠네? 몰라요. 하여튼 어떤 그 배달의 민족인가 뭐 한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10년 전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린대. 갈 때마다 울고 온대요. 왜냐면 너무 못 살아서. 자녀들이 6명인가 8식구가 이렇게 사는데 너무 못 살아서 볼 때마다 눈물이 그냥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10년 전에 그 아들이 이제 개업을 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선택한 그 성경 본문이 이삭이 그의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창세기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본문이 됐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전하겠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표현하기를 그 말 거부가 되니라.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거부가 되더라. 그 말씀을 도저히 못 전하겠더라. 그런데 그냥 전했는데 전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뭐냐면 아이고 금방 또 망할 텐데 금방 또 망할 텐데 마음에 원하기는 밥이나 먹고 살아라.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이제 영업 이율이 많이 난 그런 회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배달의 민족 전국적으로 제일 그걸 만들었는데 그 말 그대로 그분이 거부가 됐대요. 100배가 뭡니까? 더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하나님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오늘 그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그 기쁨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기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걸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내 기도 들으시죠? 내가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나 버릴 거 아니시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또 14절 보니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매인 줄을 끊어 주시며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떤 단어들 말씀들을 그대로 다 적용하시길 바래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16절도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더라. 굳게 닫혀서 도저히 내가 열 수 없는 어떤 문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깨뜨리시고 쇠빗장도 그냥 나를 빗장으로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만데 그것도 하나님이 꺾으시더라. 뭔가 슈퍼맨 그 다음에 원더우먼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힘센 무슨 도봉순 뭐 하더니 또 강남순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통쾌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볼 때는 손으로 막 쇠 같은 것도 막 부셔뜨리는 거야.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종이장을 찢지 쇠를 막 찢어. 그러니까 아주 그 폭력배가 이렇게 우협하고 몰려갔다가 여자니까 깔고 가다가 그 앞에서 기겁을 하는 거야.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원수마귀가 바로 우리 앞에 그러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감히 그냥 원수마귀가 내 앞에 왔다가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 보고는 어떻게 해요? 즐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셌어?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있었어? 그 권능이 그 속에 있었구나.
깜짝 놀라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그리고 원수막 약한 영어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논문도 쇠빗장도 다 꺾으시고 부서뜨리신다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29절, 30절도 보니까요. 인생의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바라는 곳으로 예전에는 소원의 항구로 저는 이걸 안 바꿨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데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개혁성경할 때 소원의 항구 이걸 많이 마음에 묵상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바라는 곳으로 이렇게 쉽게 한다고 바꿔놨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더라.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옆에 인사할 때 지금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한숨 질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실망하고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우리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삶 가운데 태풍을 만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두려움을 걱정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11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이 바로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로나 가지 말고 말씀의 항로를 따라 안심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